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네 사건 네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션으로 창세기, 천지창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창세기 하면서 모션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네 사건은 바로 천지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네 사건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해서 손가락 4개씩에서 창세기 이렇게 모션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37장에 창세기 37장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었고 미디안 상인은 애굽으로 그 요셉을 끌고 이제 노예로 팔기 위하여 가는데 그 가는 이야기 중에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고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갑자기 37장에서 그 노예로 팔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38장에서 유다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38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굳이 이것을 꼭 넣어야만 했는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지금 네 번째 아들 유다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38장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였고 다말이 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지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굳이 이 이야기를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그 이야기를 꼭 38장에 등장시켜야만 했느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6도 변함없고 또한 사실적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깊은 뜻의 의도를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38장에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서 이제 11번째 아들 요셉의 시각을 맞추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요셉의 후손이 아닌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암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38장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38장의 이 유다 사건은 구속사에서 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성경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왜 이야기의 흐름상 이 이야기가 꼭 들어가야 하지?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깊은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러지? 할 때에 그때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성경을 다시 보고 다시 보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 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라는 것은 왕의 역대기입니다. 왕의 역대기. 그래서 열왕기 상에서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통일 왕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19명의 왕과 남유다의 20명의 왕의 이야기가 쭉 열왕기 상 하에 이르기까지 전개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북쪽에 19명의 왕, 남쪽에 20명의 왕, 그 이야기가 쭉 이어져 가는데 북쪽의 19명의 왕 중에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끌고 올라가 가지고 북쪽에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를 여러분들이 아시지요.
여로보암의 죄가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죄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지요.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를 죽이고 오므리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근데 이 오므리가 극악한 왕이었는데 이 오므리가 낳은 아들이 더 극악합니다. 그 아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합 왕이고 그의 아내는 이세벨입니다. 얼마나 악랄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여서 그러한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때의 갈멜살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목상 선지자 850대 1로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불로응답한 신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이제 내세우면서 결투 신청을 하여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이야기가 아합 때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있었는데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오므리는 12년, 아합은 22년 동안 왕을 사마리아 성에서 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2년 왕을 이어갈 때에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게 되면서 후손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 여호람, 이 사람도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정권을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의 아들 아합,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정권을 이어가고 있을 때에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어지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열왕기 상하에 존재하는데 열왕기 상하에 등장한 선지자는 12명입니다. 때로는 왕이 선지자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에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언제 나라가 어려워지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배척할 때, 왕이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징계의 방법이 조금 있다 나오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오므리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의 아들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서 북이스라엘을 이루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터인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입니다. 후손이 없어 형제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그 사이에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과 그 위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펼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놀라운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때에 그 당시 왕이 여호람이었습니다. 이 여호람은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또한 자기 형제자와 달리 베델의 그 산당을 제거합니다. 바알의 주상을 없앱니다. 이것은 참으로 잘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었어요. 그게 왜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었냐면 금송아지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는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이 여호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입니다. 이렇게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씀을 배척하는 그때에 한 수넴 여인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넴이라는 지역은 아주 시골 동네입니다. 아주 작은 동네예요. 사마리아 위쪽에 있고 갈릴리 바로 밑에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시골 도시에 이름도 없어요.
그 수넴이라는 지역에 사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여자를 성경은 이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귀한 여인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수넴 여인을 하나님께서 왜 귀한 여인으로 평가했을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수넴 지역에 이르릅니다. 그때에 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건네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공개받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이 수넴 여인을 통하여 지극한 접대를 받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귀한 여인이 음식을 이 엘리사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고 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남편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내가 압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로 알았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를 배척해 듣는데, 왕은 엘리야를 죽였는데, 선지자를 죽였는데, 그러나 수넴 여인은 하나님이 보낸 귀한 사람인 줄로, 거룩한 사람인 줄로 선지자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믿음이 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고 갈 때에 거처할 곳을 이 수넴 여인이 마련합니다. 엘리야에게 이제 다 작은 다락방을 만들어 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고 여기에 오고 갈 때에 머무르십시오라고 이제 집을 마련해 줍니다. 이렇게 수넴 여인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알고 지극정성을 다하여 대접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여인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애언케 하시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겠다 하여 아들을 수넴 여인에게 줍니다. 이제 아들이 잘 성장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아서 잘 성장하게 되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머리 아프다 아버지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른 엄마에게 가봐라. 근데 엄마에게 가가지고 계속 머리가 아프다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무릎에서 죽습니다. 그때에 이 수넴 여인이 사람을 보내지요.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엘리사가 이 아이에게 와가지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 위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몸이 따뜻해집니다. 입을 그 입에, 눈을 그 눈에, 손을 그의 손에 딱 대고 엎드리면서 기도하지요. 몸이 따뜻해집니다. 다시 한번 그 아이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였더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한 사람씩을 살립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세 사람을 살리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3명 나사로를 살리고, 그리고 신약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한 사람씩 살립니다. 다비다 도르가를 베드로가 살리고, 이름이 같은 사람 다른 이름입니다. 도르가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리고, 그리고 또한 유두고를 바울이 살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7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록이 있는데, 이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의 여인을 살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이 이야기가 동네방네 소문이 난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으니까 소문이 난 것입니다. 이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 당시의 왕은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4사람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왕이 예후인데, 예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하고, 오므리 왕조가 오므리로 시작해서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들, 그 네 사람이 그 왕위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 이야기와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서 왕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뜬금없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수넴 여인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족장의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뜬금없이 유다의 이야기가 들어가요. 창세기 38장에. 마찬가지로 이 왕조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었느냐? 수넴 여인은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므리 왕조의 그 왕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화려한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요. 사마리아 위쪽에, 갈릴리 바로 밑쪽에 그 작은 도시에 이름도 없는 그 여인, 한 여인은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징계하실 때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징계하십니다. 칼은 전쟁이요, 기근과 전염병은 자연재해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셔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것을 물리칠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사용하십니다. 아합 왕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고, 이제 여호람 이 왕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7년간 흉년이 있겠다. 7년간 흉년이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자기를 극진히 대접했던 여인에게, 수넴 여인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터이니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7년 후에 돌아오라. 이 말에 순종한 수넴 여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 가서 7년을 지내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의 말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블레셋 땅에서 7년을 채우고 돌아오는 이 여인, 순종의 사람이었지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였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 동안 고향을 떠나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고향을 떠납니까? 복을 주시려면 이곳에서 주셔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7년간 흉년을, 기근을 북이스라엘 땅에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세력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징계입니다. 그때에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 땅을 잠깐 떠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복을 얻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많은 고기를 잡는 어획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 하였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해가 떴는데 깊은 데로 가랍니다. 이것은 어부의 상식과 맞지 않는 이야기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베드로는 어획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노아는 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방주는 동력이 없는 커다란 배입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 그 배를 100m가 넘는 그 배를 길이가 100m가 넘는 그 배를 만든 다음에 만일에 완성이 된단 한 후에 이 배를 어떻게 바닷가로 끌고 갑니까? 그 산 꼭대기에 만들어진 배를 어떻게 끌고 갑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그 배를 띄우십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그 배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여서 물을 채웠고 떠다 주어라 하였을 때 떠다 주었을 때에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경험한 그러한 하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넴 여인은 오므리 왕조의 그 왕들과 달리 순종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부각시키지요.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를 핍박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 생활을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로 활동에 제약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 있는 수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에게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보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수넴 여인은 부르짖음의 여인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나아갈 때에 왕이 자기의 말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그것은 미지수인데 안 들어줄 확률이 더 높지요. 그런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왕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진실은 승리한다. 거짓은 패하고 진실이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7년 만에 고향으로 수넴 여인이 돌아오니까 아주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엘리사를 대접할 수 있는 그 다락방을 비롯하여 자기 집과 전토, 토지가 모두 다 7년 동안 남의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의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수넴 여인이 가가지고 그 땅을 돌려달라, 집을 돌려달라 하였더니 7년 동안 남이 소유하고 있어서 돌려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때에 수넴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이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7년이 다하여 여인이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 보니까 집과 전토가 남의 소유가 되어서 그것을 호소하기 위하여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하심은 얼마나 오묘한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에스더 이야기가 나오는 그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만과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어가지고 그 밤에 그 밑에 신하 보고 역대 왕의 역대기 그 기록이 있는 거 한번 아무거나 찾아와서 한번 읽어주라. 그러니까 밑에 신하가 그 왕들의 그 일기를 탁 집어갖고 딱 와가지고 딱 펴가지고 왕에게 딱 읽었는데 그 딱 읽은 것이 뭐냐면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있었을 때에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엿듣고 왕에게 일러서 왕에게 아뢰어서 왕이 암살되지 아니하고 그 암살하려는 자들을 오히려 물리치고 왕이 죽지 않았다.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모르드게다. 그게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다가 왕이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무슨 선물을 줬느냐, 모르드게에게 무슨 귀한 상을 줬느냐,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지, 걔 아무도 없느냐, 밖에 걔 아무도 없느냐 그랬는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그 밤에 왔어요. 날이 새면 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가가지고 왕하고 같이 단판을 짓겠노라고, 모르드게 그 장대에 달게 하게 위하여. 그렇게 그 밤에 갔는데 걔 아무도 없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있나이다 해가지고 하만이 갔잖아요. 그때 그래서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어떻게 대하랴 하니까 자기를 일컫는 줄 알고, 왕은 모르드게를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일컫는 줄 알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신하가 그 말 고삐를 잡고 쉬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렇게 된다 하고 성을 돌아라. 그러니까 왕이 하만 보고 너가 말한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무슨 완전히 모르드게는 높이고 하만은 떨쳐버리는.
그 밤에 왕의 일기가 기록된 그 책을 딱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 책들 중에 딱 한 권을 뽑아서 그 책 안에 있는 것 중에 펼쳤는데 모르드게 이야기예요. 이게 어찌 우연의 일치입니까? 하나님의 하심이지요. 오늘 본문도 요람 왕이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는 것이 너무 희한해요. 신기해요. 그래서 게하시라고 엘리사의 종을 불러다가 야야 나에게 좀 이야기해 주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는데 한번 나에게 이야기 좀 해주라. 그러니까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왕에게 불려가가지고 엘리사가 했던 기적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하나님의 하심이지요. 그걸 계속 이야기하다가 결정적인 이야기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 수넴 여인이 왕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할 그때, 그러니까 게하시가 깜짝 놀라면서 저 여인이 내가 말한 그 여인이고 저 옆에 있는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마음의 감동을 다 받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어떻게 된 이야기냐? 수넴 여인에게 물어보니까 여차하여 저차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하니까 그래 하면서 한 사람을 붙입니다. 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사실대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라. 본래대로 회복시키라. 그렇게 왕이 명령하여 집과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집과 전토와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소출까지 7년 동안 일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7년 동안에 벌어들였던 소출까지로 갚아라. 그렇게 왕의 명령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받은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왕조의 이야기 가운데에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와 환난 시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또한 그때 그 시기를 딱 맞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에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신비로운 조화와 섭리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게하시가 왕 앞에 나아가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는 중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한 여인의 그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 그때 그 여인이 와서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넴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선지자를 예우하고 대접했던 사람,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 여인, 7년 동안 잃어버렸던 땅과 집을 완벽하게 회복함을 받고 재산뿐만 아니라 7년 동안에 벌지 않아야 했던 소출까지도 얻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수넴 여인은 받았습니다. 왕이 한 관리를 임명합니다. 그 관리는 수넴 여인의 모든 형편을 살피라고 살피라고 왕의 명령을 받은 관리입니다. 그리하여서 수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손실이 있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두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손실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로 인하여 오는 손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충성함으로 오는 어려움과 손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십시다.
이 시대에 어려울 때에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여 응답받고 회복받는 독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